이 세상에는 슬픔이 많습니다. 물론 기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삶이 슬픔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힘 앞에서 다 굴복하고 마감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슬프고 끔찍한 그 비참의 상태가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근육질의 남자도, 아무리 아름답고 어여쁜 여성도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추한 모습을 남기고 결국 부패됨으로써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샤르댕 신부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몸에 하나둘 나이 먹은 흔적이 생길 때, 그리고 그 흔적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나는 조금씩 움츠러들게 하고 쇠약하게 하는 질병이 몸 안팎에서 생겨날 때, 나도 병들고 늙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문득 깨달으며 두려움 속에 빠져들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만들어 왔던 위대한 힘들의 손길 안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으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침내 내가 느낄 때, 이 모든 암울한 순간에 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그 모든 것은 나로 하나님께서 제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와 저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저를 조금씩 분해시키는 과정임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저만큼이나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아마 이 기도문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 인생이 놓여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에서 날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슬픔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가 살아간, 그렇게 새롭게 살아간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 슬픔과 아픔을 주는 것, 그런 인간적인 모든 경험을 그들도 하고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커도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깊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들은 다시 볼 수 있는 것일까? 또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들은 질문했고 또 그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것, 오늘 이 본문인데
그래서 자는 자들에 대하여 알지 못해서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도록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목적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슬퍼하지 않고 소망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슬픔 가운데 용기를 주는 것, 슬픔을 이기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으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더 축소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그 이후로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좀 뒤에 쓴 이 고린도 전서는 그가 죽고 살아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더 구체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 이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죽음에 다 넘어졌는데 쓰러졌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렇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주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두셨기 때문임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14절의 그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부활이 아니라 여기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요. 그러나 사실 이 재림은 부활과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실 그 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자고 있는 자들이 친히 그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는 날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림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오시는 날이요, 그때 오늘 우리는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날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십니다. 시편 33편 9절에 보면은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에 그를 부르니 그가 나온 것처럼, 주님이 친히 재림하여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자는 자들이 다 일으켜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동떨어져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오늘 우리는 죽었고, 그분 안에서 자고, 그분 안에서 함께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오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부활할 때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또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미래에 있을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순식간에 나눌 수 없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련히, 리페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짧은 그 찰나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몸은 영원히 살 수 없는 몸입니다. 썩어지는 몸이고 욕되고 약하고 한계를 가진 그런 몸입니다. 그런데 육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그들의 삶은 첫 번째로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그랬어요. 가장 첫 번째로 오늘 정욕을 버리며 살라고 그래요. 정욕을 버리며 살라고 그래요. 그래야 경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 충동적이라는 말이에요. 또 욕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충동적으로 욕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욕심을 거절하면서 부인하면서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지나는 소망 있는 사람들의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신중함이라고 그래요. 신중함. 건전한 마음이요. 또 자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의로움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여기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그 길을 걷지 않는 것,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소망을 가진 사람, 주님의 재림과 우리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죄와 늘 싸우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와 늘 싸우면서 믿음의 그 순결을 지켜가는 그런 신앙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졌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의 끝은 주님께 함께 모이는 것이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있는 삶,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오늘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 또 힘써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소망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절망 속에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거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복된 신앙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